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그 스피커들이 나오셔서 우리 목회자 가정이 부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백종화 소장님입니다. 이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살리는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녀들을 살려내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실제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살았다는 이 심장은 뛰지만 살았다는 이 이름은 있으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은 게 아니라 죽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언가?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살아있다는 건요, 숨을 쉰다는 겁니다. 속으로 뭐 그런 시시한 거를.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지 못한 자녀들은 어떤가? 숨이 막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숨을 좀 편안하게 고르게 쉬어야 되는데 내 상황이, 내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래서 공황장애와 같은 각종 이런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요새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정 살아있으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첫 번째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종화 소장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을 틀어줘야 될까? 뭐 학원은 몇 개 정도를 보내야 될까? 그런 거는 지엽적인 2차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 아니면 내가 이것을 아이에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이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숨을 못 쉬게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살아있다는 기준이 뭐라고요? 숨을 쉰다. 두 번째는요,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야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뭐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많은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니까요, 자아상이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것 하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이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간이다. 이런 그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이런 내면의 음성을 도대체 어디로부터 들었길래 그걸 내면화시켜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물론 이 사회 전반이 뭐 능력으로, 미모로,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음성을 안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런 음성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같은 게 내 자식이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런 그 죽이는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의 내면이 죽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존재를 긍정해 주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동, 갖가지 중독에 빠져서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다 감내하다 보면, 그리고 끝내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살아있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도록 누가 내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랍니다. 뭐가 있어야? 그 다음.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 다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 다음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가능성이 보입니까? 아니면 결론이 자꾸 내려지십니까? 이 상담가분이 그래요. 지금은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내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 자체에서는 가능성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절대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자꾸 내 새끼 이래가지고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우리 자녀들에 대한 뭘 내려버려요?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막 들으면서 울다가 회개하다가 얼마나 은혜로운 강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살아있음의 첫 번째 그 표현이 뭐라고요? 숨을 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 숨 못 쉴 때가 아예 없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까?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눈물 흘리는 일, 좌절하는 일, 숨을 못 쉬어.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셀 모임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두려움 다 하나님께 쏟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가 쉬어져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이 무엇인지 너무 저에게는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가의 말을 들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건 우리가 뭘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막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숨통이 뻥 뚫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사시다 보면 내 존재를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왜 이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나보다 예쁜 사람 많고, 내 자식보다 더 잘 나가는 남자식이 많은지 자꾸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져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작아져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못마땅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감추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나는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시니,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아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괜히 헌금 부담만 되고 말이지, 감사할 건 별로 없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와 근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감사하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 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니까. 두 번째는 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힘이 나가지고 이 존재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그 증거가 뭡니까? 다음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릴까요? 내가 뭘 볼 때도, 내 인생을 볼 때도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만 보면, 내가 내 환경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주님께 나오면 누구와 시선을 마주치게 됩니까? 예?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어떤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봉신교회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충만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생명을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살아있는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는 죽어서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나병 환자, 이 피부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스스로를 격리해야 됐기 때문에 동료 나병 환자들끼리만 교제를 나누었지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고 가정으로 갈 수도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어 있음의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숨을 쉴래야 쉴 수가 있나? 이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입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됐어요. 어느 누구와도 컨택이 안 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인생이었고 미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내일이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고, 나 같은 인생이 뭘 하겠나, 내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는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내면에 이 창자가 어떻게 되기를 시작했어요? 들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들의 서러움, 억울함, 수치심이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몇 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지금 당장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져야 본전.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졌던 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진물 나던 것들이 싹 말라버리면서 살이 애기 살처럼 부들부들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네.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겁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누가복음 17장에 굳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7장에 또다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10명이 치유받은 다음의 반응에 주목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명이요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서러웠어요. 똑같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명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기적을 경험한 다음부터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그대로 갔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야만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그 삶이 아까워서 이제부터라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막 가던 길을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오직 몇 명만? 한 명만 가던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턴했어요. 유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전에는 예수여 우리를 살리소서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 애통하게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16절 계속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더러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생명을 누리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말씀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내가 그분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이 치유받은 이 한 명, 돌아온 유일한 한 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와, 당신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길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또 새 식구 초청하는 그 6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막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6월 부흥회를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감사 제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적, 기도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도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갈 길 좀 가렵니다. 내 갈 길을 가느라고 바빴던 9명과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나는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돌아온 1명, 완전히 길이 나눠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요, 이 질문 하나만 던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영적인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보세요. 이 9명은 처음에 10명이 다 같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고 적당한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니까 그들이, 이 9명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져 버렸어요. 오직 누구만이? 이 사마리아인 1명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요. 예수님과 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가까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1명만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3번. 잘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났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말이야, 너희들 나 다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어? 괘씸한 놈들, 막 이랬습니까? 투가 어떤 투일까요? 안타까움, 그리고 서운함, 섭섭함. 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어떻게 너만 다시 돌아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런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9명은 가다가 치유를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가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9명의 잘못이 뭡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지금 이 9명은 뭐 한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따른 것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9명에 대해서 섭섭하시대요. 서운하시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연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 김창옥 교수님이 자신의 그 어머니가 칠순이 되셔가지고 선물을 뭘 해드릴까 하다가 그때 금강산 관광이 아직 열려 있었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그 관광 좀 시켜드릴게요. 금강산 좀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뭐 단디 간다냐? 이 엄마는 이미 다 살아불었어? 인생 다 살았는데 뭘 다 늙어가지고 금강산에 가냐고. 그러면서 끊어라! 그리고 끊어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럼 이거 관광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안 돼서 셋째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딸들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왜? 우리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말이지, 창욱이는 나를 금강산 보내주는데 내가 너희들 배 아파서 났는데 너희 딸년들은 밥 먹고 웅만 싸지. 엄마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그 4명의 딸들에게 그 5분 동안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들 자랑 딸 욕, 아들 자랑 딸 욕 그 4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저 창욱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냐. 그래서 대표로 그 셋째 누나가 이 김창옥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 단디 간다냐? 무슨 뜻이에요? 빨리 예약해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이중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단디 가냐? 이건 뭐예요? 예약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지긋한 우리 여자분들, 어르신들 한번 좀 그 속 좀 알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속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누구를 배려하느라고? 자식 배려하느라고. 자식이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내 속마음과는 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갔다가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사장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는데 먼저 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나도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나도 너희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를 알아가렴. 주님은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이 너무나 지금까지 눌려왔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죽은 채로 살아왔잖아요. 존재를 무시당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 9명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냐?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서 지금까지 못 살았던 삶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9명은 예수님의 이중 메시지를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빌려서 내 소원을 이뤘으니까 빨리 가서 나는 내 삶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의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든지, 갑자기 주중 예배에 나오신다든지, 큰 헌금을 하시는 많은 분들 보니까 막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속이 없으셔서 또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언제부턴가 또 안 보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그걸로 인생을 즐기기에 바빠가지고 주중 예배도 빠지시고, 전처럼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 이제는 기도도 잘 못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야, 나는 너희에게 적어도 지난 6개월만 봐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줬는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원하세요. 그런데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마지막 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지금 이 다시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병이 고침받았는데 또 어떤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병이 치유받은 건 어디만 치유받은 거예요? 어디만 회복된 거예요? 내 몸만, 내 신체만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어디까지 치유를 받은 겁니까? 어디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가서 이것만 해결받으면 그대로 그냥 쏜살같이 나가면서 주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음 필요할 때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께 처음에 아쉬워서 나올 때보다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나온 사건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율이 90%예요. 90%. 그럼 이제 우리 중에 몇 명만 주님의 발 앞에서 오늘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서운해하시며 외로워하시며 아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너희는 왜 내 표면적인 메시지만 듣고 멀리 가버렸냐? 주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일어나 가라. 이 가라를요, 영어로 보시면요, go your way. 그냥 가라가 아니고요, 네 갈 길을 가라.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9명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온 이 한 명도 빨리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네가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우선순위를 나로 바로 잡았으니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내가 그 길에 함께하마. 너의 길이 내 길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서 관계를 맺으면 항상 성경책만 보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항상 전도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치유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주님께로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힘써 알겠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다른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지금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치유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주님께 온전히 나와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에 9이나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오실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참 야속하게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제목으로 오늘 감사를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속내가 무엇이었다고요? 너는 문제 해결됐으니 네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나에게 다가와라. 주님의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당면한 이 급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때조차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주석서 한 권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 귀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 9명이 정말 배은망덕한 죄를 졌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 9명의 감사 가운데는 그들이 감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했던 감사의 그 중앙, 센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에휴 예수 믿어 쓸데없네,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밀쳐내버리면 그 고난도 하나님 중심의 고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건 축복을 주시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하시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계기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생명,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아픔 가운데 그 핵심에, 그 중앙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다시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나의 탄식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섬겼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오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알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